오늘은 주연절 8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3월 따뜻한 봄날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비온 후에 눈이 오고 꽃샘추위도 온다, 이런 예보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꽃이 피는 봄날은 오게 돼 있고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러한 계절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마음가짐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앙적으로는 회개와 헌신을 통해서 새 출발을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것을 하지 않고 출발하는 것과 그것을 하고 출발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넌센스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3월에는 3월 첫 주니까요. 새싹이 돋습니다. 새 학기를 맞습니다. 새로운 담임 선생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는 그야말로 3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중에 특히 대학생들이 3월 달에는 매우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5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작년 9월 달에 한번 했던 넌센스 퀴즈인데요. 다 잊어버리셨죠? 예, 3월 달과 9월 달에는 뭐가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에게는 특히 강해지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예. 예, 뭐가 지금 나왔는데요. 예, 개강하니까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석금장원사 앞으로 나오세요. 예, 누가 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선물 드리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예. 개강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매우 강해진답니다. 자, 왜 강해지느냐? 우리 그 기성세대들은 잘 안 쓰는 표현인데요. 매우 강하다는 표현을 개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우실 수 있는데 3월달, 9월달이 되면 새 학기를 맞이하고 새싹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로운 마음을 먹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매우 강해진다고 해서 개강해진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우리는 강해지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인내, 용서로 마음을 다지고, 오늘 우리 박진규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참 가슴 깊이 다가오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사랑을 더하라, 이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왜냐? 이것들이 우리를 온전케 매는 띠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삶,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 위해 사랑을 더하라,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살아가는 것이 3월달을 가장 잘 출발하는 그러한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성호 집사님께서 봉독하신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온전하게 강하게 새롭게 잘 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유혹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모없듯 크리스찬이 아무리 좋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열매도 그 어떠한 영향력도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월달 새로운 출발을 함에 앞서서 내가 정말 오직 주님만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바르고 진실된 믿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일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르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만 같이 병행 구절로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과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된 다음에 인구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셨어요. 우리도 매년 11월 달이 되면은 인구 조사 가가고 방문하는 거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집에 몇 명 살고 있습니까? 누가 살고 있습니까? 교회도 찾아와요. 이 교회는 몇 분이 일하고 있고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인구조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구나 다 언제든지 해야만 되는 그러한 일인데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왜 진노하셨을까? 성경에 아주 명시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를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다윗의 왕조, 이스라엘 국가, 이 국가가 아주 왕성하게 크게 성장을 했는데 다윗의 속마음에는 아무래도 내가 왕으로서 인구조사를 함으로 세계 만방에 이스라엘 통일 제국, 이 강성한 제국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세 가지 재앙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3일 동안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으로 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 내가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게 아니고요. 내가 대체 뭐를 잘못했지? 막 반항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회개의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번제를 드리면 안 되니까 아라우나 타작 마당을 직접 자기 돈으로 매입을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회개의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어려울 때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쫓기고 있고 힘들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중에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자기밖에 안 보이는데 다윗은 본인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을 늘 감당을 했습니다. 왕이 되어 조금 우쭐해지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아내로 취했을 때에도 오늘 본문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의 왕권을 자랑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 때에도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르면서 회개를 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잘 나갈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돌이키고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인데 다윗은 그 일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나요? 성경에서 그야말로 가장 멋있는 나라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다윗 왕조에 대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다윗 왕조 시대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포로 생활하며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도 그 옛날 다윗 왕조 시대의 은혜와 영광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내용 중에 늘 인용되는 왕조로서 다윗 왕조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본이 되는 믿음이 과연 뭘까? 새 출발하는 마음을 늘 갖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늘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때에 제일 강해집니다. 이러할 때에 제일 은혜스럽습니다. 이러할 때에 가장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이 예가 오늘 병역 본문으로 사도행전 4장 3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하나님을 속이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요. 그들은 단순히 베드로와 초대교회 공동체를 기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가 바르고 진실하게 다윗과 같이 그래야 되는데, 늘 돌이키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막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아나니아도 그렇고 뒤따라온 삽비라도 그렇고 사람들을 속였어요. 근데 하나님까지도 기만하게 되므로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가 무심코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내 가진 재산을 바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려고 헌금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정말 대단한 크리스찬입니다.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무슨 이유로,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고 베드로와 초대교회 공동체를 속이고 몰래 재산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즉석에서 징계하신다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르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뭡니까?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도 정결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씩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뭐냐?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려고 막 몸부림을 칠 때에 그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요, 다윗 왕과 늘 비견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전임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을 하셨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했느냐 사무엘을 통해서 물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만하지요. 이 전리품 왜 아깝게 버립니까? 잘 사용하면 주님 나라 가나안 백성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하고 왜곡을 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사울 왕, 결국에는 사무엘에게 큰 책망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지 아니하면은 끝까지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무너지게 되고 그 뒤에 나온 왕 다윗이 그거를 다 지켜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정말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아주 호사스러운 생활을 할 때에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늘 회개하고 뉘우치고 새로운 마음을 먹습니다. 이 땅에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 심지어는 정치 지도자들까지도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은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새 출발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은 결코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유혹과 미혹에 빠질까요? 사울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왜 이러한 미혹과 유혹에 빠질까요?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마음이 앞서니까 급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매번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고 미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그쪽을 막 두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면서 그쪽에 빠집니다. 이거를 우리는 미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죠.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막 흔들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단이 나를 막 괴롭히고 있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잘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내가 힘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힘들지 않으면 벌써 사단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 그게 좋은 줄 알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때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으면 사단이 괴롭히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마음을 먹고 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절로 6절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회개로 결단하며 늘 새 출발하라,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시편 기자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 제목으로 글을 쓴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 제목으로 글을 쓴 사람이 개그맨 중에 유재석 씨 있나요? 그분도 이 내용을 썼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내용을 한번 제가 쭉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켄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원조입니다. 원조인데 이분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세 가지 포인트만 우리가 기억하면 이 책을 읽은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요, 첫 번째는요, 현재의 모든 고통,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성취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합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처하고 있는 고통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라. 이 메시지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오늘 책 한 권 읽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끝났다 했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 끝납니까?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힘들지만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것을 알지 못해서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미혹에 빠져서 합리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 왕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왕으로서 2번이나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신뢰하며 끝까지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너무나도 위대한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델로 말씀해 주시는 인물 중에 하나로 다윗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깨어서 일어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완전 무장하라, 지난주까지 우리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깨어서 웨이크업 그랬죠? 눈을 뜨는 거니까. 일어나서 get up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change up. 네 번째 혹시 기억나십니까? 완전 무장. 뭐라고 그랬죠? 메이크업. 예. 좀 쉬운 단어로 하려다 보니까 메이크업.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5번째를 뭘로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단어를 연구를 해봤는데 몇 가지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긴 한데 마지막 5번째는 어떤 단어가 나올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러한 퀴즈이기도 한데 오늘 설교 말씀 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힌트는 마지막입니다. 완주하는 겁니다. 완결하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뭘로 완성을 하면 좋을까? 혹시 어떤 단어세요? 선물이 하나 더 남았는데. 예,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Wake up. 힌트는 up으로 끝납니다. 두 번째는 get up. 세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죠? Change up. 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네 번째는 make up. make up 다 했어요. 자, 그런데 맨 마지막은 뭐가 될까요? 예? shut up? 예? 파이널. 파이널 업. 예. 많이 비슷해졌는데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틀리진 않습니다. 예. 예. 스타트업은 처음이고요. 맨 마지막이니까. 피니셔 비슷합니다. 누구요? 엔더. 박수 한번 주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예. 예. 역시 좀 많이 기다리니까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오긴 나오네요. 예. 사실은 오늘 아침에 막 연구를 했어요. We have to end up to the end. 우리는 끝까지 이 일을 완주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인데 end up을 쓸까, do up을 쓸까 하다가 그래도 end up이 많은 의미를 포함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end up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end up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완주해야 됩니다. 완결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 이르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마지막까지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몸부림을 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씻기시며 고통도 없고 시름도 없는 그곳에 우리를 안으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처음 믿음은 좋았으나 끝까지 가지 못했던 것은 그야말로 완주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본인의 부족함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바꾸어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3월달 우리가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쓰임을 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엔드업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 엔드업 기억해 두세요. 다음에 또 퀴즈로 나갈지 몰라요. 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진실한 헌신으로 주님을 따르며 새 출발하라.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예, 엔드업. 오늘 파송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